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좀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니까 제 삶도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마치 모세의 그 5권의 책처럼 예수님의 5번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장인데 이 세 번째 중요한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제는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독특한 가르침의 방법인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아주 쉬우면서도 잘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비유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들리고 또 기억에도 남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비유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총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그 의미도 대략은 알고 있고 기억에 이제 남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 아마 다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방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비유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 해변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주님과 이제 따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가까이 늘 동거하는 그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는 아주 쉽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비유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비유에게 마음이 잘 좋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비유가 아주 쉽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유는 어떤 거냐면 못 알아듣게 가리는 장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시면 좋은 마음이고, 안 깨달아지면 글쎄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그래서 이중적인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고 안 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신앙을 다 갖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 또 글씨를 모르는 노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밭에만 뿌려진 게 아니고,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확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씨앗들은 이제 잘 이렇게 조준해서 뿌렸으니까 좋은 밭에 이제 뿌려졌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들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들었지만 그 진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 새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도,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도,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밭이 길가 밭처럼 되어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보면 점점 막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 또 딴짓하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빠는 것처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식이 많고 적음 또는 신앙 연조와 상관없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말씀이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깊이 내려서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들이고 양분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밭에 뿌려지면 어때요? 돌밭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도 약하기 때문에 강한 햇볕이 오면 말라 죽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견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시작과 마침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여러분 철로역정,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이 이 구원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과 환난들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거룩해지면서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되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환난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뿌리가 내렸을지라도 다른 잡초 같은 것들, 다른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요, 햇볕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긴 자랐어. 뿌리도 내렸어. 그런데 이 옆에 것들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았고 신앙의 뿌리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엄청나게 막 숲을 이루어가지고 햇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또는 재물의 유혹.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가르치시면서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재물의 유혹이 엄청나게 강력한 신앙생활에 그 신앙과 견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환난과 박해를 인내해야 한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여기 좋은 밭이라는 건 좋은 마음인 거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으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은 엄청난 그 작은 것이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잘 심겨져서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것들을 잘 키운다면은 그 열매는 앞에서 말했던 영적인 전쟁,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유혹,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매와 수확들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사실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좋은 땅인가요? 어때요? 내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틔우려면 결국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질문이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까 우리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식떨기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사실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딱 단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좋은 밭이지. 그런 사람들은 좋은 밭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길가밭 같군요. 하나님 제 마음이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처지면 그 사람 오히려 가능성 있는 사람. 왜 가능성이 있냐? 여러분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마음에 해당되는 마음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요. 뒤돌아서면은 또 염려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또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했던 마음이 또 금세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당연히 좋은 밭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좋은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인간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악해요. 악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회개와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막 갈아엎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때야 우리가 그 마음이 될 때야만 이 복음을 정말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섬기게 될 텐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